오늘도 이렇게 기쁜 얼굴로 또 복된 만남을 여전히 이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예년보다 더 많이 오시고 더 많이 이렇게 고향교회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곳에서나 또한 영광 받으시기에 오늘 이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또 우리 교회 연합하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새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 또 예배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복받는 삶을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의 교제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기에 삶에서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는 비결로서 우리 교회는 2023년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교회 피어와 실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은 이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이 표어와 실천 목표를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이 고향교회를 방문하셨더라도 우리 고향교회를 생각하시며 나중에도 이 표어와 실천 목표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좌우를 보시든 화면을 보시든 먼저 표어 주님 앞에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회 실천 목표입니다. 하나, 교육과 영성 훈련에 힘쓰자. 직분과 교회 사명에 힘쓰자. 이웃과 열방 섬김에 힘쓰자. 이와 같이 올 한해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표 세 번째 실천 목표인 이웃과 열방에 힘쓰자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이 우리나라 민속 고유의 명절 어떤 명절이죠?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설 명절인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자녀들 부모님께 세배하셨습니까? 예, 벌써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계획대로 용돈 좀 받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우리 자녀들이 더 만족하고 또 감사할 수 있을 것이기에 세뱃돈 이렇게 감사한 손주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준비해 드리시기를 바라요. 이 세뱃돈을 받기 전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덕담을 하시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복하며 이렇게 주시는 말씀, 올 한해 그 말씀을 새기고 올 한해 그와 같은 일들로 지혜롭고 건강하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아버지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세배 용돈 전해 주듯이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각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특히 이 요셉의 가정은 이 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그 자손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큰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복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이 축복이 바로 오늘 요셉에게 허락한 요셉의 머리에 얹고 허락한 이 축복인데 이 요셉의 축복을 바로 우리의 축복으로 삼고 올 한해 복을 누리기를 바라며 그 축복이 무엇이며 또 그 은혜를 통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올 한해 우리가 붙들고 소망해야 될 야곱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입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입니다. 복음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가는 피원을 오늘 22절에서 보이고 있는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담을 넘어서 번창하고 또 새로운 도전의 열매를 거두는 바로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의 가정, 우리 자신의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손을 얹고 이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라라고 축복하시는 거죠. 이 무성한 가지는 잎사귀만 막 무성해가지고 잎사귀만 있는 그러한 무성함이 아니라 잎사귀가 있으면 그 안에 알알이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 있는 무성한 가지를 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요셉의 가문은 무성한 가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정말 간절히 사모하셔서 그냥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축복으로 삼아서 우리의 가지, 가정, 교회의 가지가 담장을 넘는 놀라운 새 시대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고 말씀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그 축복으로 이 요셉의 가정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두 아들이 지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문 중에서도 아주 큰 한 나라와 같이 번성하게 됐는데 그 지파 이름이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아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 두 아들이 각각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북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요셉의 가문이 이처럼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넓다는 건 뭡니까? 거기에 누가 산다는 거죠? 자손들이 빼곡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도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 가장 많은 자손이 있는 가정이 어느 가정입니까? 저도 생각하다 결론은 못 내렸지만 우리 가정에도 이 번성함의 은혜를 누려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이 자녀들을 몇이나 두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알죠? 야곱의 자녀 몇 명입니까? 12입니다. 엄청 많은 대가족인데 그러면 이 요셉은 몇째 아들이었죠?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작은 자였어요. 장자부터 쭉 세워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많은 거죠. 저도 자녀가 셋인데 가끔 이름을 혼동돼서 부를 때 있거든요. 12명이면 이름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번호를 매겨 부를 것 같은데 그만큼 요셉은 아주 작은 자였고 이름도 알려질 수 없을 만큼 작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아버지의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번성하는 가문, 좋은 일꾼이 많이 자라난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된 가문이 바로 요셉이었는데 야곱의 축복, 곧 야곱의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산 이 요셉은 작은 자의 한계를 넘어 작은 자의 담장을 넘어서서 큰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지파에서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모세의 후계자 누구죠? 여호수아가 바로 이 가문의 일꾼으로 나왔고 또 사사 시대를 넘어서 드보라, 입다, 또 기드온, 사무엘이 바로 이 요셉의 가문을 통해 배출된 그러한 일꾼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큰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니 오늘 우리의 가문이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이처럼 한계를 뛰어넘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이러한 일꾼들이 나오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이 있고 높은 자리도 좋으나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어떤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그러한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각 가정들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5절의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바로 야곱의 축복이 요셉의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처럼 태의 복으로 젖먹이는 복으로 샘의 복으로 또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이 요셉을 향한 축복을 우리의 축복으로 삼아 담장을 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자녀 성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받은 요셉이 어떻게 자녀를 키워냈습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22,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 오래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10세까지 살았네요. 당시에는 이보다 좀 더 살기도 하고 그 전으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110세까지 살면 한 3, 4대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도 손주의 손주를, 증손주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 요셉은 3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 3대에 걸치는 자녀들을 그냥 알아서 살아 하지 않고 그 축복의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담장을 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산 것이 바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곧 아버지, 할아버지의 지도와 말씀의 교육은 후대들에게 양약, 좋은 말씀이 되는 것을 믿고 우리의 손주들 되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의 기도에 순종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축복대로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온 가족 예배를 맞으며 손주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축복해 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위하여 건강하도록 오래 기도해 주시도록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정의 화목함과 번성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도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그 양분을 얻어서 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가 풍성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늘 기도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집 가문에도 어느새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어릴 때는 어린가 보다 하고 자랐는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목사도 있고요. 또 장로님도 임직 받으셨고, 권사님도 있으시고, 또 집사님도 있으시고, 또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하신 권사님도 계시니 웬만하면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해 있던 이 평범한 가정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거기에서 복음의 일꾼, 또 복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지는 게 복음의 가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시니 형통과 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기에, 여기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또 믿음이 약해지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들은 이 요셉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부유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가정으로 세워지시는 놀라운 전환점,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에는 유치부로부터 장년 성도들까지 다 계세요. 그러나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으니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는지 몰라요. 믿음의 3, 4대를 넘은 안정적인 가정들은 믿음의 1세대, 2세대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악한 영들의 찌르는 또 가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정이 다시 평탄화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가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샘 곁에 심긴 나무처럼 담장을 넘는 좋은 가정들로, 또 좋은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며 함께 자라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을 넘어서고 비전을 이루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산을 안 가면 한 주간이 안 끝난 것처럼 여기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등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등산하면서 정상에 오르렀을 때 시원함과 성취감과 오른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을 결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성취감은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느끼는 정상의 기분과 이 계단 하나를 오르고 돌단을 올라가는 그 마지막 그 오름의 쾌감은 너무도 다른 것이죠. 가파른 고난의 구간이 있어요. 이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만큼 다리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구간이 있고, 깊은 호흡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야 그 정상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가문이 번성하였다고 표현했는데 그냥 순탄하게 또 아무 일 없이 그 은혜를 누렸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24절에 그런 고난과 시련, 인내의 시간이 있었음을, 그럼에도 견딜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요셉, 하나님의 복, 믿음의 이 자리를,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누구든 겪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질병이 다 피해가서 안 아프고 한 200살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타락한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악한 영들이 또 부패한 이 세상에서는 믿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어려움을 다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인데,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향하여 늘 활시를 겨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잘못이 없이 그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던 겁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대시했으니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팔이 도리어 힘이 있었다고 해요. 가장 작은 자가 어떻게 힘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침내 열매를 거두는 자손이 되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돕는 능력의 손에 힘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축복은 요셉의 고난과 또 극복한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아들의 11번째로 태어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오늘로 치면 인신매매 당했죠.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애굽 보디발 장군의 총에 노예가 됐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인생 절망이고 비극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 그 가정의 집사가 되게 하셔서 매니저가 되게 하셔서 그 장군의 집을 관리한 자가 되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이 젊은 이 요셉을 향하여 추파를 던지고 미혹했을 때 그거에 있어서 벗어나 정결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 이 여주인의 음해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잘 될 것 같은데 또다시 고난과 악한 영들의 도전은 계속되는 것이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여서 그에게 부탁하여 꺼내줄 것을 약속받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아가서는 까마득히 잊고 무려 2년이나 아무 소식 없이 이 요셉은 옥살이를 해야 됐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시간입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세상에 버림받고 세상에 도움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 한탄하였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의 삶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두 자로 평가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였다.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의 악함을 이용하셔서라도 그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고난 중에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기 쉬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생각지도 못한 상황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당장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로 좋은 일꾼으로 만드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며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쓰시고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비전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는 국무총리만 생각하지만 국무총리의 또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들에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고 난 뒤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요셉도 고난당할 때는 밤새 눈물로 지새우고 어렵고 한탄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마지막 이와 같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아, 고센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이와 같은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로 눈물을 흘리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까지 섬기고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년
기근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는 비가 오지 않는 7년의 기간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7년 동안 곡식을 모으게 하시고 흉년의 7년 동안 그 곡식으로 그 자기 애굽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과 더 나아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섬기고 살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당장에 있는 어려움과 부당함과 이해되지 않는 것의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더라면 그 고난의 담장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웃과 다른 나라를 섬기는 큰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로 편히 신앙생활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도리어 좋은 일꾼이 되어서 더 강건한 활시를 당겨서 이 악한 영들의 도전, 영적 싸움을 능히 이기고 무성한 가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주님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은혜를 통해 한 날 한 날, 한 주 한 주, 그래서 1년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또 요셉의 가정처럼 작아요. 세상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을 이긴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요셉의 가문이 담장을 넘어 자기 가족을 넘어 이웃을 넘어가는 지역과 세상과 또 한계를 넘어서는 담장을 넘는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며 가정과 교회가 더욱 갑절의 부흥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며 이 주시는 2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아멘. 요셉의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성진이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올 한 해 주님께 뿌리를 받고 생활하시며 이와 같이 믿음의 한계도 넘어서시고 고난과 어려움, 지역과 민족의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학업 공부와 또 중3, 고3, 대학생, 취준생, 결혼을 앞둔 또 취업과 일터, 사업장, 병상과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좋은 일꾼으로 복받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